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심함에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주제로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또한 그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장은 아들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생활을 했어도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신앙생활을 교회를 50년 다녔던 완전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 구절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또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의심과 불신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증거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 쪼갠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영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떤 집회도 우리가 참석하고요. 또 찬양 집회도 가고요.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환상도 보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집으로 돌아온 곳에는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현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레의 고민을 우리가 좀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는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지금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집에 왔는데 현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와이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집에 와 보면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집에 와 보면 학비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집에 와 보면 아직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환상을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언약을 맺고 집으로 왔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횃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5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16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신실하실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대로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만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에게는 이게 아기가 없다라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다면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일 거야. 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없는 것과 또한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지금 사라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할 수가 없어요. 사라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종인 하갈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라의 생각은 사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했잖아요. 양자나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지요 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사라도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인간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라고 마침표를 그렇게 찍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쉼표를 찍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이가 없으나 곧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기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대로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비전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람과 사라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아기를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먼 훗날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속의 사역의 가르침을 인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불가능한 선택까지, 그런 상황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나에게는 큰 일이야 할 때 그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나타난 사례의 또 다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편법을 씁니다. 편법은 어떻게 보면 쉽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을 통해 임신하게 함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런 또한 불만을 또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례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또한 후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사례는 극도로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세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의 행동은 실수할 퍼센테이지가 정말 높았습니다. 사례는 지금 판단력을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사례의 실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그런 고통과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냥 말을 한 것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의를 해버립니다. 말렸어야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십시오라는 말이 사례의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정이요, 갈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킵시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된 것입니다. 85세. 1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니까 그 믿음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월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쉽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임신이 하갈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자가 변해요. 사례의 종이었으나 사례의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여주인 지금 노릇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하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 즉 씨바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사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집트로 갔을 때 그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사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렵지요.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길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자신의 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 할 때 사례의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변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실수를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이 일이, 모든 일이 사례였습니다. 사례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런데 화도 누가 냅니까? 사례가 화를 납니다.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도 보면 그래요.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 항상.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실수는 사례 자신이 하고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담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라고 말을 하죠. 당신이 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그 여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를 주었잖아요. 이 책임 전가와 변명이 죄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 하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시고 나서 이 사회가 나를 술을 마시게 한다. 사례는 지금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례는 이 모든 실수는 다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항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생긴 애가 지워질 것입니까? 상황은 이미 쏟아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시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거친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 눈에 좋은 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 아브라함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종을 첩으로 줄 때 거절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첩으로 받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알아서 그냥 학대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실수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계속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와 다른 태도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바로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갈을 학대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사라를 떠납니다. 이것이 또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다들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도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기가 싫고 저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기를 가면 또 저기가 싫고 다른 데가 더 좋은 것 같고 계속 다 도피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저 교회가 더 좋아서 가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자식은 일만 하되 사랑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도망갑니다. 노동자는 착취하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백성은 독재하는 정치가로부터 도망갑니다. 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도망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또 주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죄의 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여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삼으려고 했고요. 사라는 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고통도 계속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 갈등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때마다 어려운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